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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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12지파 혹은 13지파라고도 해도,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또 레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일 아침부터는 욥기를 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던 책이 요한계시록,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때 견디었던, 로마의 핍박을 이겼던 그 책. 근데 아마 이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 12지파의 마지막 유다, 여기 35절에 있는 대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 찬송.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뭉치면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찬송하면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의 주제는 감사예요. 범사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요, 이 찬송은 이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신앙의 완성, 우리 인생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완성은 찬송.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면, 이 원래 찬양의 천사는 참으로 감사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루시퍼, 사탄이 원래는 찬양의 천사였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면은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나귀가 부처님을 등에 태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다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사님, 이 찬양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찬양대가 교회 안에 모든 기관 중에 가장 마귀가 역사하기를 좋아하는 두 공동체가 찬양대하고 주방하고, 교회에 많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곳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주방 꼭 하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자로 설 수 있으면, 찬양도 그렇게. 찬양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심지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라고?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굉장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정말 깊이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를 때 주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 유다 지파 굉장한 복된 지파예요. 심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 함성이 바로 찬양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은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 오면 피하게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에 주를 위해서 헌신도 봉사도 순종도 충성도 안 하고 자기 요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좀 신뢰하고 들으십시오. 아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얄밉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유다라는 인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서 그때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창조교회 김문성 목사님 밥 좀 사래. 근데 가만 보니까 자꾸 그래.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끝나고 아니 목사님 뭐 우리 창조교회 도움 부흥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주셨어요.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밥 하라 마라 합니까? 그래서 정색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더라고. 그리고는 더 웃기는 게 자기가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밥 먹었다고 자기를 높여. 정말 웃겨요. 웃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면은 그 건강, 그 돈, 그 시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죄 짓는 데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부탁합니다. 얄밉게 하지 마세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고, 나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는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주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분주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피곤한 중에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얄밉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일은 다 해요. 다른 데는 다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만 못하냐고. 왜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시간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유다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요. 32절에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33절에 보면 다시, 이 다시란 말의 동그라미,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요 얘기입니다. 다시 또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만큼 레아가 재밌는 표현, 아니 눈물 어린 표현이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태를 열어서 자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 이 그런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이 정말 복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유다,
야곱도 그의 말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유다의 부탁을 또 유다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것. 이런 놀라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여러 지파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유다 지파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유다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항상 앞장서요. 앞장서. 자,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 37장 26절, 동생 요셉을 팔 때에, 자 보십시오.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로 말하면 완전 범죄,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자. 유다는 늘 장남은 아니었지만 형제들 가운데 리더 역할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저 뒤에요, 43장 3절, 창세기 43장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8절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전에요, 이미 르우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야곱이 설득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야곱이 43장 11절에 유향, 꿀, 향품, 약, 몰약과 유향나무 한 목성을 갖고 돈도 갑절을 갖고 이제 아우도 데리고 가라. 1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요, 44장에 가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14절에 요셉의 집에 땅에 엎드려 있다. 그럴 때 16절, 유다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발견된 자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유명한 유다의 설득 혹은 유다의 설교 혹은 유다의 호소,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유다의 호소 설득이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다 물러가게 하고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을 때 2절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다.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얘기를 유다가 그 총리, 사실은 요셉이죠, 그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리더의 마음 자세, 내가 죽어서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이게 유다 지파의, 그래서 유다가 왕의 지파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만 유다는 동생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이 유다의 아름다운 헌신, 자기를 돌보지 않은 이런 기가 막힌 모습. 근데 유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참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46장에도 좀 가보실까요? 46장 12절, 46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엘오난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6장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그만큼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유다를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를 아름답게 쓰이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놀랍죠. 민수기 10장 14절, 민수기 10장 14절. 민수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우리가 중국의 참 좋은 절기 중에 하나가 쌍십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0월 10일. 근데 우리 성경에도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1달 동안 멈추었다가 새로운 제2의 출발, 그래서 1년 1달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딱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또 이렇게 하고 대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오합지졸로 했지만 여기 시내산 앞에서 1년 이상 있으면서 정비를 다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고 오와 열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이 쌍십절 다음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 이게 여기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자, 중요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요 얘기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굳은 일에 앞장서고 전쟁터에서도 앞장서고 문제가 있을 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축복을, 왕의 지파 복을 놀랍게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다윗 왕이 오고 유다는 그렇게 완벽했느냐? 성경은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예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아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에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매일 읽을 때는 유다의 아내가 수아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수아는 아내의 이름, 아니 장인 어른 이름이에요. 데리고 동침하여 애를 또 다시 임신하여 오난, 또 다시 이름하여 셀라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데려왔지요. 그 이름은 6절의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집안이, 유다의 집안이 참 좀 그렇지 않았는가. 더더구나 8절에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의 집안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그랬지만 9절 그 자녀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은 줄 알고 설정했다, 땅에. 그래서 그도 죽여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가서 있으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은 보내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12절 아내가 죽어요. 위로를 받은 후에 아둘람 히라와 함께 딥나루 가서 양털을 꺾는 자에 이르렀더니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가리우고, 누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15절에 유다가 그를 장녀로 여겨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맺고 그가 임신했을 때 유다가 불을 질러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25절에 보십시오. 아니 24절 마지막에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이 임자를 보십시오. 이 물건의 임자, 그리고 끈 지팡이 도장을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는 나보다 의롭다. 26절 유다의 대단한 용기요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요 이 유다는 우리가 다시 38장 1절에 아둘람 사람 히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이방 여인과 유다가 결혼해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모세도 미디안 제사장, 또 다윗도요 사실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 다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훌륭하게 앞장선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가면 우리가 이제 한번 좀 펴보십시오. 6장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하잖아요. 그런데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감추는 사람을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아주 간사한 사람 아간. 근데 어떻게 아간이 그렇게 그 물건을 감추고 승리의 그 무엇을 가질 수 있었는가? 시날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가? 왜요? 가장 앞서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영광과 축복도 있지만 위험과 유혹도 많다. 근데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 책을 꼭 한 권 쓰고 싶어요. 창조교회 이야기, 혹은 우리들의 살아온 이야기. 책 제목은 써놨는데 우리의 역사를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쓸 때에 제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차마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쓱 지나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은 한 점 거짓이 없다는 산 증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른 족보는 몰라도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허물과 실수, 많은 이방 여인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놀라운 것은요, 사사기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자꾸 좀 펴서 미안한데 유다 지파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래서 어떻게 10번 보라 10보라 이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재밌지 않아요? 모세의 장인이면 레위 지파와 살아야죠.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와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의 마음이 통이 컸어요. 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남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 갈렙은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하고,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의 편성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동남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넓은 통이고, 그래서 이 갈렙의 후예들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흔히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유다로 하여금 묵묵히, 무엇 때문에?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사탄은요, 고소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아마 유다에게 그렇게 속삭였을지 몰라요. 너같이 부끄럽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파에서 사라져야 돼.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다도 사랑하시고 그런 유다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지파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2지파를 공부하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12지파 다 허물 있고 문제 있고 약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 지파들을 한 지파 한 지파 다 세우고 이루고 역사를.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라져서 마띠아를 세웠지만 마띠아는 아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12지파를 채우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탁월한 능력이, 저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언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방언으로 들리는 그 역사가 마띠아를 채우고 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데에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지만 어떤 사람은 마띠아처럼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가 채워짐으로 이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 그러니까 나는 유다 지파처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자의 자리에는 서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헌신과 충성은 얄미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희생을,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할 때에,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창조교회가 유다 지파의 헌신, 유다 지파의 충성,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축복 꼭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실수 앞으로도 얼마나 더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하고 구하옵나니 어렵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수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에 서므로 왕의 지파가 된 유다 지파의 그 충성과 헌신,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했어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이 회사에서도 유다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주의 성전에서도 유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충성함으로 그가 늘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받는 복된 그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